호킨스 씨는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그는 1945년 얄타 회담에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얄타 회담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스탈린과 루즈벨트, 처칠이 함께 모여서 회담을 한 회의가 바로 얄타 회담입니다. 호킨스 씨는 자기 아들에게 기념으로 주기 위해서 소련의 지폐 1루블짜리 지폐에다가 새 지도자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1루블은 미국 돈으로 약 10달러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1루블짜리, 이 1루블짜리 지폐를 미네소타주에 있는 어떤 사람이 $5,000를 주고 샀습니다. 그것은 불과 미국 돈으로 10달러밖에 되지 않는 1루블짜리의 지폐였지만 세 사람의 지도자의 사인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5,000라는 거금으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인간의 사인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고귀한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그 사인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 새로 지음을 받은 분들이며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분들이며 따라서 여러분은 마귀로 절대로 여러분 가운데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될 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때문에 결코 근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며 여러분의 생활을 통해서 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께서 한몸 되게 하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그 지체들이 서로서로에게 마귀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행위들을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한몸된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과 27절 그리고 그 후반부 32절까지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생활 실천 내용 5가지를 여러분에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록해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2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분을 자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2가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와 분을 자제하라는 이 2가지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을 말하라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첫 번째 명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첫 번째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진실을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릴 때 진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버리고라는 이 말씀은
부정과거 분사형으로 되어 있고 말하라라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가 섞여 있는데 따라서 버리다라가 먼저 행해야 될 내용이고 말하는 것은 나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버리고 난 다음에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한 가지는 말하다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거짓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부정과거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단번에 끊어버리고, 거짓말하던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습관을 버려야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는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은 그 습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라고 사람들이 부르겠습니까? 거짓말쟁이다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우리가 습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고 인격이 거짓말하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거짓말하는 습관과 거짓말하는 인격을 단번에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새로운 인격을 가져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옛 습관과 인격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결단만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하고 싶지만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안 되는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그 내용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옛 습관과 인격을 버리고 이제는 진실을 말하는 새로운 습관과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거짓말인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한 다음에 말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습관과 인격을 죽일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심스러운 사항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의심스러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왜곡시켜서 거짓말을 꾸며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고 교회에서도 종종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사건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왜곡해서 자꾸 거짓말을 꾸며서 만들고, 그러면은 진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떤 상황으로 빠지냐면 교회는 혼란 속에서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의 교회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때 진실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나타내는 원어는 퍼슈도스입니다. 영어에는 슈도라고, 우리 슈도라는 말 알죠? 슈도 포텐셜 이런 말을 썼는데, 슈도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슈도라는 이 영어의 이 단어 뜻은 뭐냐 하면은 비슷하지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가보면 없는 것, 이런 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것인데, 실제와 비슷하다는 뜻이 바로 퍼슈도스, 영어는 슈도인데 이것은 우리말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을 아십니까? 명품과 짝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방이 진짜 명품인지 짝퉁인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가지고 가는데 비가 확 내렸어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방을 머리에 탁 올려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한다면 이것은 짝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슴에 탁 안아가지고 비를 안 맞게 하려고 가고 있으면 이것은 뭐라고요? 명품입니다. 또
우스갯소리로 여친이 사준 것은 명품이고 남편이 사준 것은 짝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말씀 속에 뭐냐면 명품과 짝퉁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만이 명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명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용인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중간에서 낄낄거리고 웃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신이 조금은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막 웃기 시작하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쿡쿡 찌르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얘는 미쳤어요. 미쳤어.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보고 미쳤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너무 웃어와가지고 막 웃어버렸대요. 자신도 모르게 웃어버렸는데,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저 목사님도 미쳤어 그러더래요. 그때서야 이 목사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미쳤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이 짝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짝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하는 거짓말 베스트5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위는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시지요. 2위는 용돈 적게 드려 죄송합니다. 3위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4위는 전화 드렸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5위는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꼭 되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줄을 알아야 자신이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짝퉁과 명품을 구분하지 못하면 절대로 명품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실을 말하려면 담대해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교회의 타락이 극도에 이르고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 때의 일입니다. 바젤에 살던 마틴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대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했던 그 당시의 교황의 권위가 너무 무서워서 양피지에다가 그 깨달은 진리를 기록을 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예수님, 나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압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바젤이 기록한 이 양피지가 잘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200년이 지났어야 겨우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동시대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한 마틴 루터는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은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셨는데 왜 내가 세상의 군왕들 앞에서 나의 주님을 시인하기를 두려워하리요? 드디어 마틴 루터는 목숨을 걸고 교황의 군대 앞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 결과 그 루터의 목숨을 건 결단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 세상에 펴졌고 세상은 밝아지고 교회는 새롭게 단장을 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바젤의 마틴과 마틴 루터 중에서 어느 마틴이 되길 원하십니까? 어느 마틴이 되길 원하셔요? 마틴 루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진실을 말하십시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할 때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때 왜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5가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서로 사랑하는 몸의 지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사랑으로 연합된 하나의 몸인 교회를 해치게 될 것입니다. 홍수로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강물을 향해서,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강물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눈이 다리가 끊어진 사실을 알고도 발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끊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발은 계속해서 강물을 향해서 다리를 찾아 걸어가고 갑니다. 다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은 계속해서 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너무 당연하겠죠? 몸과 함께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함께 강물에 떠내려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공동체를 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해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상호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행동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시대 때 수상이었던 팔머스턴 씨가 웨스트민스턴 사원의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한 소녀가 우유통을 들고 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우유통이 깨져버리고 우유도 다 쏟아버리고 우유통도 버려버렸습니다. 그때 이 팔머스틴 수상이 그 소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소녀를 가서 달랩니다. 얘야 울지 마라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서 돈을 주려고 뒤졌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예, 소녀야, 내일 아침 이 시간에, 정확하게 이 시간에 오게 되면은, 이 다리에 오게 되면 내가 이 우유통도 하나 새 것으로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우유값도 내가 돈으로 줄 테니까 꼭 이 자리에 나오도록 해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이 팔머틴 수상이 내각을 소집해가지고 아침에 일찍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소녀와의 약속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팔머스틴이 눈이 희둥그레진 이 내각 의원들을 다 제껴놓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의원들을 제껴놓고 서둘러 뛰어서 웨스트민스터 사원 다리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 소녀에게 우유값을 주고 그 다음에 우유통 새 것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신중하게 내각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팔머스틴은 귀중한 내각 회의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뜰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신실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말에 신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될 때 그 사랑이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에 돼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증거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몇 번째 계명입니까? 제8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 사랑하신다면 이 8계명, 거짓말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진실하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을 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의 영인 마귀들을 물리치고 진리의 영인 성령을 쫓는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은 마귀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4일 만에 살아나신 후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계신 천국에 올라가서 거기서 보혜사 성령님을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말씀합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는 일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면은 마귀가 웃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기쁘게 하지 말고 마귀로 틈타게 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성령께서 즐거워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되었듯이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십시오. 오직 진실을 말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진실을 말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우리의 말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우리의 말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소리, 이 보이스, 이 소리를 하나님은 하나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전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 옴니선스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트루웰 목사님이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막 끝내려고 축도를 하는 순간에 의사인 한 성도님이 일어나서 목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금방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제가 맡고 있는 환자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고 왔는데 그 환자는 중환자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자인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꼭 교회 가거든 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낫게 된다면은 꼭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끝내려고 하다가 잠시 멈추고 예배를 연장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한 그 한 환자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 목사님 이제 예배를 피했죠. 그런 다음에 이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를 만나봤는데 놀랍게도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가 며칠이 못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드디어는 일을 하러 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목사님이 시내를 가다가 환자였던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형제님, 교회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건면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교회에 갈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파서 누워있었던 동안에 일들이 너무 많이 밀려서 내일 주일이지만은 제가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렇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곧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시 또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몇 주일이 지나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조간신문을 펼쳐들고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신문에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그는 열차 정거장에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웃어서 웃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이쿠 하며 손을 가슴에 갖다 대더니 마룻바닥에 엎드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하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진실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실함을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가장 듣기 좋으신 말씀일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진실해야 된다고요? 진실하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칸터, 임마누엘 칸트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거의 대부분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모르죠. 칸트의 아버지가 자기의 고향인 폴란드의 실레시아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말을 탄 채로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칸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냐? 그랬더니 칸트 아버지가 예, 제가 있는 전부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랬더니 강도들이 이 칸트 아버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곳을 빠져나가지고 한참 가고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이렇게 만지게 되는데 그게 딱딱한 것이 딱 만져졌어요. 그래서 너 손에서 이게 떼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금덩어리였어요. 금덩어리 귀중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해서 이것을 가슴 속에 옷 속에다가 이렇게 메고 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칸트 아버지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겁에 질려서 금덩어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강도들에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금덩어리를 손에 들고 강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가 참 겁에 질려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가져왔어. 자, 받으시오 하면서 금덩어리를 강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도들이 한 사람도 그것을 받으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강도가 자기가 빼앗은 지갑을 가지고 와서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는 자기가 빼앗은 기도서 책을 또 가져와서 갖다 주었습니다. 다른 한 강도는 칸트의 아버지가 타고 가던 그 말을 다시 가져와서 칸트 아버지가 잘 말을 탈 수 있도록 올려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강도들이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라고 하면서 칸트 아버지가 잘 가도록 전송을 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직은 포악한 강도들마저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정직할 때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칸트의 아버지의 정직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먹듯이 거짓말을 해대는 이 세대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화를 자제하라는 주제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성령에 의해서 의와 거룩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인 우리가 할 두 번째의 선택은 화에 대한 절제입니다. 분노와 관련해서 5가지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분, righteous indignation. 의분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분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화내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화내는 것이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화는 바로 뭐냐면 의분인데, 이 의분 때문에 주님께서 26절 상반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를 짓지 않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분입니다. 잠깐 동안 화를 내도 좋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분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화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팔아서 돈을 버는 행위, 인신매매 행위는 구약 성경에서도 그 인신매매를 하다가 잡히면 당장 그 행위한 사람을 죽이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인신매매 행위, 사람의 몸을 가지고 돈을 버는 행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화를 내야 될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은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행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지어 놓으셨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정의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가르침,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낙태와 안락사에 대해서도 화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보면은 65% 기독교인들이 지금 동성연애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독교인 65%가 곧 동성연애는 전국적으로 전주가 다 합법화가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분노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분은 우리가 잘못을 수정하기 위한 동기로서의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분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을 절제 아래서 잘 사용하게 되면 이것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은 의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의분과 정죄를 구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의분과 정죄를 구분하라. 본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 의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잘한다라고 칭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분을 내는 가운데 잘못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조그만 결점들을 덜추어내며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결점을 덜추고 화를 낸다면 진정으로 그 결점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화를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화에 대해서 좋은 의도라고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화풀이를 한다든지 그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를 해서 화를 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습관 때문에 그 습관대로 화를 내는 경우라면은 이것은 바로 죄입니다. 화를 내되
죄를 짓지 말라 한 이 말씀에 반대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엄중하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과 결점에 대해서 사랑으로 감싸주면서 고쳐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조그만 결점이라도 찾아 정죄를 하기 위한 의도로 그 사람에게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죄란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죄를 의분으로 포장해서 여러분들이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의분과 정죄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죄 행위를 우리는 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우리가 정죄하던 이 마음이 바뀌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분을 내다가도 정죄하는 마음이 들면 당장 그 의분을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의분마저도 죄를 짓게 되는 경우라면은 그 의분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분과 정죄를 분명히 구분하라. 이게 두 번째 교훈이고, 세 번째는 분노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anger is your choice라 했는데, 여러분, 분노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이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 봐요?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 맞습니까? 본인에게 달리는 거예요. 분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분노가 우리를 조종하게, 우리를 컨트롤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을 품고 살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거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분을 품고 상대방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노라고 대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 분노 때문에 수십 년간 화합하지 못하고 늘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파당된 그런 교회의 형태를 유지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노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질대로 하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깨버립니다. 서로 간의 교제를 잃게 되고, 교회도 잃게 되고, 가정도 잃게 되며, 자녀들마저도 잃게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분노대로 하면은 잃게 돼요. 제가도 사춘기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들에게 성질대로 하면은 자녀들이 아버지 말을 들을 것 같아서 안 듣고 어떡합니까? 이 가정을 버리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 이거는 성질대로 하는 것은 이게 올바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참고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질대로 한다면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성질이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누구에게도 그 성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서 성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 성질을 다스려 오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여러분의 템퍼, 그 기질을 다스려서 분노를 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성질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화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도 성질이 있어 하면서 화내보셨습니까? 그런 행위는 죄를 짓고 변명하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나도 성질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는 순간 여러분께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선택입니다. 여러분께서 분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푸른 초장을 가든지 아니면 사막을 향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내고 안 내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이 태도하고 가정에서 부모에게 대하는 태도, 또 혹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대하는 태도, 혹은 경찰관에게 잡혀가지고 경찰관에게 하는 이 태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화를 잘 내는데 밖에 나가면 아주 친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모든 바깥에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가정 식구들을
애부인으로 생각하면은 분을 안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분을 품는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을 가지고.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 분을 절제하지 못하거나 분을 품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오늘 틈을 주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을 품는 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교훈하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유한 거짓의 방, 분노의 방의 열쇠를 아직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이 열쇠를 주님께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나는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지만은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나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 분노의 방의 열쇠를 주님께 오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모든 분들에 대해서 참으로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새 사람의 생활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